네, 안녕하세요. 1월 2일,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2025년을 기쁨으로 또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아버지여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에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님 바라보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평강을 주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또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우들 건강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온데 모든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다 깨끗이 척결되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미국도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 예전 찬송가는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덮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소래 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굴자 들판이나 바다나 벼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신년 특별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이지만 또 신년 특별 메시지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교회당에 나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바로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또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예레미야 이사야를 부르시고 또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애로의 부르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둘째 부르심은 바로 사역으로의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출산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인가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자신이 참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믿음에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였고 우상 장수의 아들인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먼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꿈이 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든지 권력을 갖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이 가문을 크게 넓힌다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자식이 생길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사례 본인은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이 절망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차 부르시죠.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한 것으로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순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75세가 되도록 성공하지 못했고 더구나 자식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꿈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그토록 바라던 세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곧장 가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상당 기간을 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을까? 여러분, 하란이라는 뜻은 교차로, 이 크로스로드라는 뜻인데 이곳은 도로가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도시가 형성되고 문화가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란이라는 곳을 선뜻 떠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데라의 반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뜻은 방랑자를 의미하는데 이 이름 자체가 여행의 과도기적 성격을 상징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상당 기간을 지체했는데 그러다가 데라가 결국은 거기서 죽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은 어떤가요? 젊은 날의 꿈은 다 사라지고 이제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쫓아가며 살라. 말씀을 쫓아가며 살라.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군소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쫓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막연할 때도 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그의 이 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머뭇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며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말하죠. 8절에서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의 가장 명확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바로 내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이제 아내가 임신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인간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 큰 나라가 이루어지고 큰 민족이 생길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난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영적인 자녀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자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수많은 크리스찬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랬죠. 내 이름을 떨치겠다.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셋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복이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우주적인 복을 의미하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흘러넘치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 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5년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며 매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좇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하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